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전체 제목은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적시의 말씀입니다.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적시의 말씀, 표어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 정세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의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기 위해 주님과 동역해야 하며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2번, 하나님의 보좌와 세계의 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봄,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표어 2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보아야 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계시록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영적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보좌가 이 우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이 보좌 위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이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온 우주에 행하시는 행정의 중심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기 원하시는 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이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협력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획득하고 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보아야 하고 또한 그분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단체적인 우주적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의 신성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곧 그분의 갈망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결국 우주 전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볼 때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이 놀라운 인격과 관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에 대해 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상반절입니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 영은 최종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 둘, 곧 그 영과 신부는 결혼하고 연합하여 한 실체, 한 단체적인 인격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누리며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의 역사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두고 기도로 반응함으로 그분께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사도와 신원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와 같은 은사들을 그분의 몸에 주셨고 이러한 은사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각 지방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장비시키고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서 유용한 지체들이 되도록 장비될 수 있습니다. 그 장비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단지 기독교의 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것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자신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광경 뒤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계 정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행정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좌는 신성한 권위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보좌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광경 뒤에 다스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왕과 왕국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인간 정부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여 반역했고 사람을 높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실례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정세 전체는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영향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세계 정세를 관할하시며 이 하늘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정세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에 대한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번에 세계 정세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시고 탁월하십니다. 보배로우시고 소중하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광채를 지니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을 볼 때 영적 전쟁에 참여한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두 영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경 뒤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경 뒤에서 세계의 정세를 관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번에 우리는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행정한 행정의 중심임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세계 정세와 국제 문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일곱 등불에 타오르는 불꽃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교회들을 위한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도 보좌 앞에서 불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온 우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자로서 원수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시고 어린 양으로서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자격이 있으신 사자 어린 양이시고 승리하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볼 때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통치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통치자입니다. 보좌 앞에서 불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의해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세계 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을 보려면 계시록 4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고 사탄이 공중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보좌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볼 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며 가장 비천한 일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이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이 땅의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부합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물의 발화를 위해 옛 창조물을 종결하시고 인간 정부 총체를 강타에 산산이 부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세계 정세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그분께 최선의 협력과 동력을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10장을 볼 때에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의 직분 안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보배로우시고 밝으시며 빛나시고 빛을 비추시며 시험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들은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반역한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7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행정의 중심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영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이 그리스도는 바로 행정의 중심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셨고 이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7 영에 의해 7 등불에 타오르는 불길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광경, 즉 세계의 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이 광경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광경을 본 이후에 또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어떤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이 사이에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세상의 모든 왕과 왕국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으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한 선한 영들과 이 악한 영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광경 뒤에서 세계의 정세를 관할하고 계심을, 즉 다니엘서 10장을 통하여 세계의 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에 대한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이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